본심이 상하여 견딜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늘 남을 주시하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하느냐, 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늘 그것에 나는 늘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자기 지향적인 인간도 아니고 다른 사람 외적인 지향인도 아닌,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 지향적인 faith orientation, 모든 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우리 자신적인 자기 중심으로 살았고 또 타인 중심으로 살았던 내 자신이 이제는 모든 것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어떤 상황과 여건들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은 신앙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던 성경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분열된 나라의 네 번째 왕입니다. 분열된 왕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둘째 왕이었습니다. 셋째 왕이 아사 왕입니다. 넷째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의 왕들 가운데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좀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 중에 남유다 왕 중에 선한 왕 중에 가장 큰 기둥과 같은 세 왕이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요시야 왕과 여호사밧 왕, 이 세 왕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이었다고 성경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려서 부자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 왕들에 비해서 정말로 가장 독보적인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여러분 정치를 잘했습니다. 여호사밧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사밧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19장을 읽었지만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일대기가 쫙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 기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여호사밧은 다윗처럼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왕이 드물어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다.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다. 다른 나라가 여호사밧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막으셔서 그들이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17장에 보면 엄청나게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8장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또 문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17장에 보면 이 첫 출발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아름다운 줄 몰라요. 최고의 왕입니다.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이 여호사밧. 여러분, 그 왕들 가운데 이 세 명이 가장 독보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고 우상을 그리고 산당을 제하고 율법 교육을 잘 지키고 백성들을 영적 각성을, 여러분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외치는 그겁니다.
성도와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몸은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 이 밸런스가 잘 맞는 차는 똑바로 갑니다. 오래 타면 이 차가 여러분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저도 차를 타보면 손을 탁 넣으면 똑바로 가면 좋은데 이게 여러분 기울어져서 한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똑바로 신앙의 길, 말씀의 길, 영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느덧 불안하게 우리의 신앙은 조금 한쪽으로 기울면서 그냥 조금의 각도가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각도가 뭐 0.1도밖에 안 돼요. 근데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왼쪽 길로 다른 길로 빠지게 된다는 말이죠.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고 순수한 신앙을 가졌는데 그는 끝까지 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제 이 남유다 왕이 왕성하니까 외교적인 정책을 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강대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정말 외교수를 정말로 잘 써야 되거든요.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홀로 살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사람과 어떤 관계성을 갖습니다. 이 관계성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관계성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외교성이고 여러분 이걸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어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영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적을 둘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적이 없습니다. 또 언제나 함께 또 하나 되고 외교도 똑같습니다.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들이 여러분 영원한 적이 없습니다. 다 함께 협력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수출해야 되고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북이스라엘과 좀 이렇게 좀 친교하고 좀 외교를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 서로가 침묵하지 못하고 서로가 협력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세상적인 외교수는 정말로 잘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을 살 때 보면은 야당은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또 분명히 여당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았다 당겼다 할 거예요. 똑같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어떤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좀 당기고 낳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너무 좋고 인간적으로 외교술이 좋고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북이스라엘과 교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 너는 하나 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와 교류를 맺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아지니까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희한합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좀 살만하고 좀 명성이 올라가고 좀 지위가 올라가면 여러분 왜 이상하게도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 있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육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영적으로 왕성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다 넘어지게 되어 있고 어느 누구라도 세상과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동맹 맺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사돈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교는 좋아요.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편안하게 살 수는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풍요롭기는 풍요로운데 영적인 타락이 와요. 살만한데 영적인 타락이 오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인했어.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함께 손잡고 저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사돈 관계를 맺고 외교적인 정책만 맺어졌는데 이게 좀 더 계속 몰려가니까 전쟁터에 함께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악한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함께 협력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불안한 전쟁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내가 함께 동업을 했다. 얘는 불안한 겁니다. 왜요? 영적으로 함께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비극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에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뭐 그 사정을 보면은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 선지자들입니다. 왕에게 아첨하는 선지자들은 왕이여 전쟁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나라에 미가야라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 아합 왕 당신을 죽일 거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도 아합 왕은 400명의 거짓말쟁이들이가 전쟁이 하라고 말하니 한 명의 영적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결국은 18장 후반절에 보면 결국은 아합 왕이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의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1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 위에 3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도는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전쟁터에 이 여호사밧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사도는 죽었는데 여호사밧은 살아서 돌아왔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여호사밧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한다. 왜요? 역대하 17장에 여호사밧이 한 행동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우리가 평소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흡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때로는 그리 하다가 여러분과 제가 좀 구름통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그때는 걸떨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역대하 17장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거나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책망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19장 1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완전히 죽음 앞에서 억지로 간신히 그가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히 가능합니다. 죽음 앞에서 있다 왔습니다. 사도는 죽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가 살아왔다. 왜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왔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주의 전에 오는 것도 여러분 그냥 옳지 않아요. 하나님과 은혜와 긍휼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TV를 들으면 사건 사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여보 다녀올게 엄마 아빠 다녀올게요. 여러분 그 말 다
다녀올 게라는 말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다녀온다는 말 우리 그냥 쉽게 말하지만 다녀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합왕은 다녀온다고 말했지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도 여러분 다녀오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18장에 보면 길르앗 라못의 그 적군들이 이 여호사밧을 따라서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막 쫓아왔어요. 왜? 여호사밧이 아왕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 막으셔서 이스라엘 그 적들이 하나님이 막으셔 돌아갑니다. 아 저쪽은 아니다라고 돌아가면서 그들이 우연찮게 활을 쏘았는데 아왕이 왕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병사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맞았는데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맞았는데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합과 짝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미워해요. 불순종을 미워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바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의 삶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죽음 앞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가짜피자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너무 그러네요.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집에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여러분 선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선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이 있었다. 뭐예요?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종교적인 계획을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종교 계획을 이루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내가 돌아왔다는 것은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평안히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주 수치스러운 거였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왜요? 아왕처럼 죽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교류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버려 여러분 우리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이 자리에 있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뭐합니까? 여러분과 제 삶이 중요합니다. 돌아온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4절에 보니까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따라합시다. 돌아오게 하고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악한 길로 돌아서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여러분 재판관을 세웠어요.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크게 합시다. 시작. 여러분 재판관에서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일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재판관을 세웠는데 사람 눈치 때문에 재판을 가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치 동일군에 의해 많은 레시당스 체포를 당했습니다. 처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붙들렸습니다. 그는 절규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한 번도 저항운동에 몸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풀어주십시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저항운동에 가담했던 한 지도자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이 죽어야 될 가장 분명한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죽느냐? 당신이 죽는 이유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